샬롬 평안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적진 가운데 정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적진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생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미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가드왕 아기스 역시도 다윗 왕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다윗 역시도 600명 그리고 그들의 식솔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피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다윗이 그러한 정치적인 모험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볼까요? 다윗이 망명할 때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함께 했었던 600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600명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한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그 600명 역시도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거의 한 2,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간 다윗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이 가드 지역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 한 2,000명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왕인 아기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약 한 30-4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사를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하사를 한 지역은 이제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죠.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약 400년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사받음으로써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적군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험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묵상해 봅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렇게 다시금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매 순간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물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고, 많은 식솔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피신 생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적이었던 블레셋,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이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옛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에 감사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다윗의 사울 왕을 피신하여 가는 이 피신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달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먹이시고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